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 하늘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들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주에 대한 궁금증 가운데서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궁금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설과 또 많은 종교와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이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우주 만물의 기원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을 헤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그리고 육지에서 자라는 식물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저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태양과 달과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닷가에 있던 어류와 하늘을 나는 그런 어떤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동물, 가축들, 육축들과 땅에 기는 것과 야생동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조하였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피조물이 뭐냐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생활하고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 공간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천지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 되어져 있고 이 천지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구절이 2장 4절입니다. 여호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천지 만물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여호와, 야훼, 이런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세상에 많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단단하고 정말 견고하기에는 흙보다는 철이 더 단단하고
변하지 않기로는 금이 더 불변합니다. 값으로 따지자면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고 또 오래 가기는 정말 흙보다도 돌이 더 강하고 오래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빚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는 많은 재료들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흙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본분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흙에서 시작합니다. 흙이 곡식을 만들어내어 주지 아니하면, 창출해 주지 않으면, 흙에서 곡식이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곡물이 우리 인간의 주요 아주 기본적인 그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입니다. 동물도 땅에서 자란 모든 풀을 먹고 살아가게 되고 땅에 풀을 기르지 아니하면 동물들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마찬가지 땅의 것을 먹고 삽니다. 물고기도 물고기 바닥에 있는 흙에서 자라는 미생물을 먹고 삽니다. 만약에 바닥에 흙이 없다면, 모래로 되어 있다면 이 물이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흙인 것입니다. 이 흙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생명을 주는 원천입니다.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은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흙을 통하여 공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생명을 다 살고 나면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흔한 재료 흙이지만 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생물을 살리는 귀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흙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회 속에서 이 쓰레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이 정말로 배설하는 이 배설물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분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방치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이 세상에 있는 쓰레기와 오물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쓰는 쓰레기, 우리가 쓰는 모든 오물, 배설물들을 흙이 받아서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해줍니다. 흙은 어떤 쓰레기든지 어떤 오물이 있든지 절대로 배척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한 뒤에 그것을 다 사랑으로 품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생기 있게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 물을 흙을 받아서 새로운 것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흙의 아주 중요한 특성인데, 이 특성,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랑의 존재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둘째는 우리의 이웃,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섬김과 봉사의 정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그릇, 우리가 뭐 질그릇이든 커피잔이든 유리잔이든 모든 것은 다 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집을 만드는 벽돌, 이거 다 흙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흙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모양 그대로 굳어져서 우리 인간을 섬기고 우리 인간을 봉사합니다. 만약에 그릇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벽돌이 없다면 우리가 집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흙은 물에 부어서 반죽하여 불에 굽기만 하면 그 모양 그대로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토기장이가 빚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 토기장이가 빚어준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달란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김과 봉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외교관 중에서 최장수 기록을 하신 전 통일부 장관 김하중 중국 대사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국 대사를 6년 반을 기록하였는데, 보통 대사는 1년, 2년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다 이게 교체되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인데, 그 자신이 어떤 대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신념이 뭐냐, 가치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대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외교관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하나님의 대사, 중국 대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직업이 귀하고 천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람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땅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 땅은 진실한 법이요, 그러면서 심은 대로 그대로 난다는 것입니다.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직성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인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관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여러 단체, 사회 어디든지 신뢰관계, 정직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과 신뢰가 없으면 그 사회는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의 흙으로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종 덩을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2장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짐승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한 가지 특별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 주실 때 후 하는 이 바람, 후 하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게 성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입김이기도 한데 우리말로는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해야만이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신, 먹고 자고 입는 것,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만족감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아무리 죽을 위기에 처해져도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기에 처하기만 하면 절대자를 찾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입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 이것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이거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뭐 헬스도 하기도 하고 성형을 하기도 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외모를 관리하는 그런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정신,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디는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아침도 먹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돈이 많고 풍족해도 우리의 영혼이 충족되지 않으면 늘 인간은 공허하고 불행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영적 요구가 채워지지 않기에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과 같이 밥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흙의 특성인 생명, 사랑, 섬김, 정직의 삶의 의미를 찾고 추구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사람됨의 모습으로 갖추어서 그 사람의 본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삿갓이 아주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부잣집에 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그 얼마나 부잣집이 인색하였던지 문전박대를 당해서 그 집에서 아주 비참하게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삿갓은 그 대문에 사람 인자 5개를 써놓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그랬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입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인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신앙인이 되기 전에 늘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늘 떠올립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유언이 뭐냐 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노니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장부가 바로 아담아, 사람이 되라. 남자가 되라. 사람이 되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특별한 작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어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당당한 자부심으로 세상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의 그 본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